목적이 이끄는 삶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타이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서론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였다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론과 같은 5가지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 가지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5가지의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렇게 5가지의 타이틀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 과에 해당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공부하면서 우리는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좀 더 깊은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이 타이틀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또 시편 149편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우주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창조 활동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이 지구를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록되었고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리고렌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던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목격자로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의 출생에 미소 짓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기를 원하셨으며 우리가 태어난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당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광활한 우주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에 여러 가지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면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기쁨을 드린다. 오늘 아침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눈 것이 잃은 양 비유에 대해서 또 잃은 한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 비유를 말씀을 나누었죠.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온 사방을 돌아다니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한지 그 양을 어깨에 메면서 온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이웃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했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정말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열려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값진 예배인 겁니다. 시편 147편 11절에서 이 버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축도하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예배라고,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순서가 있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될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삶의 방식 그 자체,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새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형상을 회복하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음악이 있는 찬양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음악 이상이고 또 예배는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목적에서 이끄는 이 삶에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물론 예배에는 친교, 교육, 복음 전도의 요소가 포함되고 예배를 드리는 유익도 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창조주에게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서 이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그를 예배하라. 또 시편 113편 3절에서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찬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나올 때부터 침대에 들어가서 다시 잠을 잘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집에서, 또 전쟁터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심지어 침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틴 루터는 우유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젖을 짤 수 있다라고 말한다. 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적인 삶, 우유 짜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한 것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함으로써 또 그것을 하는 동안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함으로써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삶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네,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 그리고 걸어 다니는 행동들, 이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주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아주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적하에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창조된 줄 압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하는 삶,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